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흡 관찰에 대해 호흡의 네 가지 모습에 대해서 제가 얘기했습니까? 풍상, 천상, 기상, 식상. 예, 했죠. 자,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들숨날숨대만 챙깁니다. 비구들이요, 마치 숙련된 도궁이나 도궁의 도제가 길게 돌리면서 길게 돌린다고 깨뜨려 알고, 짧게 돌리면서 짧게 돌린다고 깨뜨려 아는 것처럼, 그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고 깨뜨려 알고, 신행을 편안히 하면서 내 실이라며 공부를 짓는다. 근데 여기 상당히 재밌는 말인데, 숙련된 도공이나 도구의 도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서 이 얘기를 했죠. 아주 익숙하게, 수행은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고, 깨뚫어 안다 하는 것은 빠자나띠를 얘기합니다. 빠자나띠라 하는 것은 반야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입니다. 깨뚫어 안다. 이 분명한 알, 이런 겁니다. 그럼 실제적으로는 뭘 얘기하면,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안다. 몸을 관찰하면 몸에는 물질 현상의 정기 현상이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난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질 줄을 분명히 안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몸의 영역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소리입니다. 관찰하며 머문다. 머무는 게 이제 중요한 것. 이게 이제 샤띠 항립이라고 합니다. 알아차림 항립이라는 말 쓰는 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 관찰하며 머문다 이랬잖아요. 이제 앞에는 깨뚫어 안다, 이거는 관찰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분명히 관계를 알아야 돼요. 이제 알아차림. 자,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찰나산매가 생깁니다. 네, 요건 이제 순간, 네, 마음이 고요해진다. 그리고 요걸 뭐라고 하면 심청정입니다. 대학에서 이렇게 자세히 안 가르쳐 주지. 두 번째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관찰이에요. 세 번째가 파자나띠입니다. 네 번째가 파자나띠라고 해요. 이게 중요한 거, 관찰이 중요해요. 찰나산매가 일어나면, 이 이제 마음이 눈이 생겨서 마음으로 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 육안으로 봤는데, 이건 마음으로 본다. 이게 나와야만 일의 경지, 동중일, 몽중일의 일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찰나산매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부 지혜의 부분이에요. 파자나띠는 분명한 알입니다. 이건 지혜에 관계되는 것이고요. 삼파자나띠는 다르고 분명하게 한다. 또 바르다 하는 건 하는 게 바르다. 그 내용이 뭐냐 이런 데는 이 내용은 모든 것은 현상이 있는 것은 변하는구나. 또 현상 있는 것. 현상이 있는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어요. 변하는 건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얼굴을 고쳐도 본드레 고쳐도 이게 오래 안 가요.
그래도 얼굴이 좀 뭐 하면 고칩니다. 네. 정말요? 네. 왜 나은가 하면 그게 조사를 했는데 성형수술을 해가지고 얼굴이 좀 인상이 좋아지면 그만큼 월급을 더 많이 받아. 자신감도 생기고. 예, 자신감도 이미지도 생기고. 좋아요. 예? 이미지가 네, 그 이미지 좋아.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게 생계 수단이 되는 거지, 그게. 기쁨을 주느냐 혐오를 주느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영원하지 않다는 거지. 근데 만족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얼굴을 고치다 나중에 얼굴 망가뜨리는 사례가 우리나라도 있고, 외해외도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만족할 수 없다. 불만족스러운 구애예요. 불만족이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건 만족하는 삶이 제일 좋아. 이 불만족스러운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게 무아예요. 안 돼. 못 바꿔. 그래서 경전에 이렇게 얘기한, 그럼 네 마음대로 바꾼다? 그럼 늙음도 멈추게 해야 된다. 그치, 말씀이. 늙음도 멈추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늙음을 못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무아예요. 그래서 이 삼빠자다테 내용이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특히 바르다고 하는 거는 이건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이다.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죠. 자, 있음과 없음을 떠난 거죠. 이 있음과 없음을 떠난 게 바로 무상고 무아예요. 근데 있음은 영원주의, 없음은 이거는 허무주의 이러거든요. 이 두 가지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인과를 부정하는 거죠. 인과 부정.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비윤리지. 그래서 이 인과를 부정한 사람은 다 비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괜히 뭐 나쁜 짓 해도 나 죽으면 그뿐인데 뭐 나쁜 짓 한들 뭐 무슨 상관이냐 당신이 이렇게 허무주의. 아니 내가 나쁜 짓 한들 뭔 소리야? 내 자아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뭐 고통 받을 일이 없어. 영원히 사는데 그러니까 내 나쁜 짓 한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이거 영원주의예요. 그냥 내가 지금 내가 받는 거는 바로 이게 무상고 무아를 체득한 사람들이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윤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뭐 공리주의라든지 뭐 개인 지상주의라든지 또는 저기 그런 정의론이라든지 이런 윤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 얘기가 아니다. 체득한 거예요. 이 윤리는 사상의 철학이 아니다. 요게 이제 중요한 건 요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요것이 이제 바로 거울이에요. 나무 거울입니다.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 거 어디서 비롯됐나? 샤프에서 비롯됐다. 스님 기독교에서는 인과를 믿지를 않거든요. 그 인간을 믿지 않는 게 절대자 창조주가 윤리의 근원이거든.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인간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기 때문에 인과가 필요 없는 거지.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윤리를 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상반되는 가르침도 있어. 성경 안에는 뿌린 대로 거두리라는 인과를 분명히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서로 충돌적인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왜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러면은 그것도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누가 아이를 납치를 주겠다.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저 사람 내 아들 죽였지만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교도 찾아간단 말이야. 찾아내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이래 했을 때 그 범인이 뭐라고 내가 왜 당신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구했다. 당신에게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밀양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게 이제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진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런 문제가 되는데 현실도 그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서지현 검사가 그 안태근이라는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을 때 얘가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 왜 나한테 잘못해서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하지 왜 대형 교회가 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 대형 교회 해결하는 거는 결국 뭔가 하면은 성추행 당사자 당한 당사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겠다는 소리야. 같은 얘기야. 말하자면. 그럼 결국 당한 사람만 불쌍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서지현 검사가 화를 낸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지. 그게 이 TV에서 나왔어. 대담에서 그게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게 진짜 뭐 영화에서 나온 현실에 나와. 그럼 실제로 이제 보면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꾸 아이들 가방에 뭐가 없앤다 하니까 지켜봤대. 누가 한 학생이 이 가방을 뒤져 물건을 훔쳐 잡았어. 그래서 딱 얘기를 했. 너가 이건 나쁜 짓이다. 너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참여해야 된다. 이러니까 학생이 이러니 아니 요것도 물건 하나 훔치는 가지고 뭘 그렇게 큰일 난듯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한번 회개하면 끝날 일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 뒤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 말에.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현실이 일어날 수 이게 영혼주의의 특징이에요. 인간을 부정.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인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법제도가 전부 인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바로 재판받고 감방에 가잖아요. 너 잘못했으면 너가 형사라라 이기잖아요. 성추행을 하든 성폭행을 하든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뇌물수수를 하든 다 재판을 받잖아요. 그것이 이 윤리적인 문제는 뭐 국가 원수라도 뭐 꼼짝없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윤리라고 하는 그런 거라. 그 전부 다 인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인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고위공직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잘못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요. 뭐 한번 회개하면 끝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두는 변하는 거고 불만족스러운 거고 자아가 없는 이 문제는 내가 지은 건 내가 받는 거. 왜?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인과의 법칙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이걸 막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었으면 자기가 받는 거. 이게 불교의 윤리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얘기죠. 이게. 바르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 수행에서는 길과 길 아님을 아는 청정이라고 그랬어요. 산 빠져날 때가 생길 때 되는 지혜가 생길 때는 바로 바르고 바르지 않는 길을 분명히 아는 청정이야.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저게 세 번째 단계. 위파사나 16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얘기하자면. 자, 봅시다. 제가 참 공부를 많이 하죠, 그죠? 이 나이 돼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 끊임없이.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공부하는 즐거움도 있어요. 물어보는 즐거움도 여러분들 갖춰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안팎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뭔가 내 몸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 몸도 그렇다. 저 사람 몸이랑 내가 같은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몸도 똑같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들숨 날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혹은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몸에서 사라지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 말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본다는 거죠. 일어나고 사라지는 보는 걸 전부 다 빠져났대요.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런 몸이 있구나라고 샷띠를 잘 확립한다니 지혜만 있고 샷띠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는 가려와 사견에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여기에 이제 관찰이라는 말을 쓰는 이 참 좀 관찰한다. 관찰은 좀 샷띠에 의해서 관찰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걸 잘 아셔야 돼요. 수행이라 하는 거는 한 번에 팍 눈이 열리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가뭄이 공나듯이 하는 거고, 실제로 저녁에 샷띠 함으로해서 찰나산매가 일어나고 관찰이 일어나고 분명한 암과 바르게 아는 알미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고는 이제 저 관찰에 의해 가지고 샷띠와 찰나산매와 분명한 암과 산파이나트하는 바르게 아는 암, 이게 같이 그 관찰 속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찰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성 귀신론에 딱 와버리면 저걸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호공 같고 거울 같다. 이렇게 거울에 비유해서 딱 쓰면 마음 자체가 보는 성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아예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춰져 있대. 그래서 수행하면 저런 게 이제 개발돼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왜 그걸 굳게 믿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체험하니까.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저 앉아서도 요 주변에 다 그냥 얘기하면서도 보여요. 저기 그리고 설력도 보이고 저기 강화문도 다 보고 있거든. 왜 보느냐? 내가 그거 가끔 실제 봤기 때문에. 이게 샷띠 힘이에요. 샷띠 특징이 뭐냐면 역할이 기억이에요. 기억. 저는 한 번 보면 안 잊어버려요. 그게 또 관찰하는 게 관이 벌써 샷띠에서 관이 생겼단 말이에요. 마음에 눈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다 보는 거예요. 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마음이 잘 마음으로 보는 거죠. 마음에 눈이 생겨서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수행자들에게는 다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수행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극기선 명상할 때 항상 의식 공간을 넓히는 훈련을 계속 반복해요. 지금 벌써 한 두세 명 정도가 이런 경기가 지금 이야기 경기가 나타났어요 벌써. 그렇게 경기가 나타난다 하는 건 될 수 있는 거죠. 샷들이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전체 몸무게 하는데요. 뼈만 보여요. 어쩌니? 뼈가 이제 뼈 보이고 이러는 거는 이제 마음이 눈이 생겨서 이제 관찰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도 또 나중에 현상이기 때문에 사라지고 없을 거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게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뼈가 보인다고 한다는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은 제가 참 자존심 강하고 제 자아관념 강합니다 하는 소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뼈는 흑의 요소거든요. 흑의 요소이기 때문에 흑의 요소는 이 자아와 관계되는 심리가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지속성은 없어요. 예. 왜냐하면은 결국 그것도 사라지기 때문에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기면 사라지기 때문에 반년과 같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근데 그런 걸 갖다가 제대로 우리가 모르면 그래 내가 의미 부여하고 막 그래 해가지고 새로 만들어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연가 천도까지 했다니까요. 뭐 시커먼 게 들어왔다. 이게 뭔지 모른다 이게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전화상으로. 들어왔으면 죽음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때 그 조건에서만 생겼다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기 없는 것이다.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나한테 공부를 배운 사람은 아니에요. 아마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라 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내 말을 믿지 않고 이제 어느 스님한테 갔더니만 그 영가가 붙은 것 같다. 천도하라 이랬대.
그러면 천도제 지내면 배추잎밭에 술차이 나갑니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 수행 현상은 생기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 없음을 봐야 되는데, 그래 바로 일을 주면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잖아. 자기도 수행하고 있으니. 그래 그것을 저를 가르쳐 준 사람을 신뢰를, 코칭해 주는 사람 신뢰를 못하니까 전혀 수행하고 관계없는 천도제 지는 스님한테 물을 천도하라고 그랬어,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천도라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저기 그 자기 귀신이 씌었다든지 뭐 이러면은 명가천도라는 말이 가능하죠. 그리고 구병시식하고 이렇게 하는 건 맞지만 멀쩡한 사람인데 그건 현상을 갖고 현상을 영가로 의인해가 전도하는 거는 좀 잘못됐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발 그런 거를 엮어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그 영가천도를 전문하는 스님들 좀 수행해가지고 수행 현상하고 영가 현상을 구분 좀 했으면 좋겠다. 구분도 못하니까 아무거나 다 그냥 나면 다 영가와 결부시켜서 얘기하니 이 말이 되느냐 이거지.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런 현상들은 뼈락하는 것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일어나는 현상을 관찰하고 머문다. 몸에서 사라진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럼 사람이 사라진다? 혹은 몸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현상을 관찰하며 머문다. 혹은 그런 몸이 있구나라고 샥티를 잘 합리가 안 나니 지혜만이 있고 샥티만이 현존할 때까지 이제 그런 가리와 사계를 의지하지 않고 머문다. 가리와 사계를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걸 자기가 이제 본인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코칭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코칭을 안 받으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기 가래와 사견에 그냥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세상에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비구들의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지는 거 없죠. 왜 안 지겠습니까? 예. 지를 수 없는 게 일어나면 반드시 사라지는데 움켜질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지인다고 하는 거죠. 자, 수식관계 공부를 또 한번 하죠. 이건 이제 지워도 되죠? 아이고, 쑥쑥 잘 지웠습니다. 처음에 수식하는 이 수식하는 얘기를 합니다. 헤아릴 숫자들 하죠. 그래서 대개 이제 청정 도론에서 저희 얘기를 하는데 숨을 들이쉬고 내쉼을 하나, 들이쉬고 내쉼을 둘 이런 식으로 숫자를 헤아리게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만 세면 돼 사실은. 예, 들이쉴 때 하나, 또 두 번째 들이쉴 때 둘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냥 들으실 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숫자를 내쉴 때를 기준에 들고 들으실 때 기준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예를 내쉴 때 기준을 할 때는 내쉴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번까지 해야 됩니다. 딱 10번만 해야 돼요. 그럼 내쉴 때 10번 해야 되고 또 들어 마셨다가 또 내쉴 때 10번 이렇게 또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수식관이에요. 그럼 왜 숫자를 이야기를 했을까? 호흡을 할 때 숫자에다 집중하면 마음이 금방 까맣게 돼 있어요.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마음속으로 계속 호흡할 때 숫자를 헤아리다 보니까 숫자를 헤아리는 게 뒤에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럼 그만큼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숫자 수식하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숫자 수식하는
뭔가 이게 식이라 하는 게 호흡이잖아요. 호흡. 네. 호흡이단 말이에요. 호흡이기 때문에 이때는 따를 숫자 들어가는 거는 샤피하는 게 이 항상 대상을 따라서 놓치지 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길게 가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호흡이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안으로 길게 들어가면 길다고 알아차리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고 그래서 호흡을 놓치지 않고 계속 호흡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수식관입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고 또는 이제 호흡을 하게 되면 이제 왼쪽 콧구멍에 있는 호흡하고 오른쪽 콧구멍에 숨 쉬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호흡이 길이, 호흡이 굵기가 차이가 있고 온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런까지 이제 캐치를 하면 되고 또는 이제 들숨날숨하면서 인중에 이제 호흡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여기에 딱 접촉될 때 감각이 일어나요. 그리고 감각을 관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 있죠. 내쉴 때도 한번 멈췄다가 들으실 때도 멈추거든요. 그러면은 호흡이 들으시고 내쉬는 멈추는데 초점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쨌든 수식가는 호흡을 놓치지 않는다. 딱 붙는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때부터 뭘 알게 되는가 하면 피부가 전부 호흡을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온몸으로. 귀, 눈을 보인단 말이에요. 눈이 보이기 때문에 관자는 맞습니다. 호흡 보이는 단계. 그러면은 다시 이 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오는 겁니다. 호흡 보일 때. 주의할 것은 호흡을 막 길게 저 밑에까지 끌어당기고 막 올리고 이러면 안 돼. 호흡을 막 돌리고 그냥 깊숙이 집어넣고 이런 짓거리 하면 몸이 다 망가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냥 단순하게 호흡이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릴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좋으냐? 좋은 게 많아요. 그게 뭐가 좋으냐 하면은 시비거리라든지 근심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 하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특성은 뭐냐 하면은 조그마한 사실에 대해서 자기 감정과 생각을 덧붙이고 의미 부여해요. 그리고 자꾸 새로 만들어내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걸 갖다 깔아말아 그래요.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 탁 하면은 그걸 있는 것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 생각을 탁 붙여가지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해가 딱 이해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이야기한 사람은 별로 그런데 뭐 이야기가 말아버리는데 그거 듣는 사람은 나중에 그때 내가 내가 얼마나 비토를 당해가 서러운지 아니 어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비토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은 왜 비토 당했다 얘기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자기 감정을 생각을 듣고 의미 부여가 자기가 지금 비토 당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일이 부지기수만. 그런데 이 샤피 알아차림 열심히 하면은 그게 없어요. 의미 부여하는 게 자꾸 줄어들기 시작해요. 감정 생각을 더 붙이고 하는 게 줄어들고 다른 거 결부시키는 것도 줄어들고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비거리가 점점 없어지고 근심 걱정이 없어져가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되죠. 무슨 말을 했다고 의미 부여 안 하면 자기 편안한 거예요. 의미 부여하면 와가지고 그 사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잖아. 왜 그렇게 해요? 수행하면 그런 일이 없어. 그럼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에 탁 보면은 이제 온몸으로 막 호흡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속이 이게 텅 비어져가지고 꼴짜기 같이 비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얘기하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팔이 사라져버리고 목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현상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뼈가 보이는 거 별거 아니야. 그래 제가 물어봐요. 목 없는 기분이 어떠냐고. 묘하대. 다 있는데 목만 없어. 얼굴이 좀 더 없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관식에 이제 오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올 거예요? 선정이 온다. 선정. 요거 이제 초선정이 초선정. 이때 선정이. 그 수식가의 목적이 뭐냐면 선정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 이제 미얀마에 계시는 파욱 사여도는 뭘까? 뭘 가져왔어? 우체국 택배. 어? 우체국 택배. 아, 택배 왔다고? 보내야 된다고? 가져갔습니다. 미얀마의 파욱 사여도는 이 수식관을 가리키면서 이 니미따가 생기거든. 니미따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미지인데 막 목화솜이라든지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근데 그 대상이 원래는 둥근 원판을 앞에 두고 눈을 감고 그 대상과 똑같이 이렇게 안에 이제 닮아가게끔 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분이 가르치면 호흡을 계속 집중하다 보면 거기서 니미따가 생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요. 그 이제 빛 같은 거라든지 목화솜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데 심리 현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니미따가 탁하고 이러면은 마음이 탁하다. 좀 맑게 할 필요가 있죠. 그 니미따가 깨끗하고 밝다 그러면 마음 상태 밝다 하는 얘기예요. 니미따는 자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해 주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자꾸 멀어지는 것보다는 가까이 이렇게 보이면 좋아요. 그건 집중력이 훨씬 높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니미따와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선제에 들어가는 걸 얘기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 수식가는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가 이제 관찰되는지 깨뚫어 안다. 그 다음 관찰. 이 두 가지가 나왔죠. 자, 두 가지가 이제 벌써 저기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분명한 알미죠. 자, 네 가지 자세. 이 네 가지 자세가 뭐냐면, 사위라고 일상생활에서, 얘기해요. 이게 우리 이제 걷기선명상도 이걸 근거를 합니다. 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걸어가면서 걷고 있다고 깨뜨려 알고, 서 있으면 서 있다고 깨뜨려 알며, 앉아 있으면서도 앉아 있다고 깨뜨려 알고, 누워 있으면서 누워 있다고 깨뜨려 안다. 자, 가고 앉고 서고 눕고, 그죠? 이런 거죠. 또 그의 몸이 다른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든 그 자세대로 깨뜨려 안다.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행을 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몸이 이렇게 한쪽에 기울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기 기운 줄 알면 또 얼른 또 탁 바로 세우고 또 이렇게 수행하다가 앞으로 이렇게 탁 이렇게 또 요 이마가 땅에 이게 앞에 또 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또 탁 세워 이렇게 수행하고 이러는데 예, 마스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몸이 한쪽에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채로 샷들을 해라. 알아차림을 해라. 여기서 뭔가 하면 이게 분명히 내가 기울어졌다고 분명히 안다는 말 같은 말이죠. 이게 막 땅에 이렇게 앞으로 가면 이렇게 막 쫙 뭐 자석이 있어가지고 땡기는 것 같이 쫙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내려갈 때도 계속 삭대하면서 내려가는 걸 쫙 지켜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도 난 자세를 바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바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있음하고 명칭을 붙여가 바르게 탁 바르게 하고 있음하고 또 탁 바르게 하고 이렇게 해요. 왜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가. 그냥 착 이렇게 바르게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샷대가 끊어져 버린다.
지속적으로 알아차림 돼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지속적으로 내가 누워 있으면 이게 눕혀져 있다고 바로 쓰면 쓴다고 샤퇴하면서 해야 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이 수행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거죠.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쓰면 쓰는 줄 알고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누운 줄 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바르게 분명하게 한다. 깨뚫어 한다. 이거는 파자나티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걸 계속 샤티를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구절, 분명히 알아차림이라는 제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다음 구절 봅니다.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는 세상에 아무것도 옮겨지지 않는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내가 빠자나띠 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안다. 서면 쓰는 줄 알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줄 알고, 서면 쓰는 줄 알고, 앉으면 앉는 줄 알고, 누우면 누는 줄 안다. 어떤 자세를 취하든 다 안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몸을 이런 식으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관찰한다 하고 분명히 안다 하는 거 어떤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제가 여기 얘기했듯이 샷들을 하게 되면 찰나산매가 생기고 관찰이 일어나고 분명한 암과 바른 알미 생긴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관찰 속에서 샷뒤와 분명한 암과 바른 알미가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관찰 속에서. 그래서 항상 그런 관찰하면서 먹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찰에 주목을 한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경험자죠. 그래서 이제 수행할 때도 보면 탁 이렇게 앉아서 이 반갑 법계 정인에 딱 앉잖아요. 그럼 수행이 된 사람은 딱 앉자마자 머리부터 발끝이 다 보여요. 내 눈을 감고 탁 이렇게 앉아야 돼. 그리고 이제 전체 온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을 전체를 보면서 다 알아차림 다 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냥 관찰 속에서 사티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하면 뭐 되는가 하면은 일상생활에도 자기가 하는 걸 다 알면서 행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가 뭘 하는지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 행하는 걸 갖다가 산빠져나띠라고 해요. 저는 그거는 경계에 와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삶을 보듯이. 그런데 전체를 한눈에 보이면서 몸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 이런 거 다 캐치. 걸어가면 근육 움직임부터 발바닥 감각 동시에 같이 캐치가 다 되죠. 얘기하자면. 그래, 이게 이제 산빠져나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분명하게 알아차림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분명히 알아차림, 정지, 산빠져나띠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바른 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제목은 좀 마음이 잘 안 들어요. 자,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자신이 그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산빠져나띠로 되어 있죠.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구부릴 때도 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가사 바로 의복을 지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분명히 알면서 행한다. 자, 이게 이제 분명히 알면서 산빠져나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미얀마에 출가를 해가지고 이건 한번 한 얘기인데 예술을 하시는 분인데 출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기 미얀마가 30대 미얀마 수행을 그분은 내가 보기엔 한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물어봤어요.
왜 그 출가를 하고 또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뭐냐고 그 미얀마의 그 판디타 라마에 있었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 이야기는 그래. 자기 예술하는 사람이 돌을 조각하다가 글상에 앉아서 아주 맛있게 담배를 이렇게 피웠대. 자기 이제 조각한 거에 대해서 야비 기분 좋게 바라보며 담배를 쫙 이렇게 피웠는데 깜짝 놀란 거지,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놀라면서 불뜨기 나가 담배를 땅바닥에 태기를 쳐버렸대. 태기를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요? 옛날 사람이요. 요즘 안 쓰는 용어잖아요. 그래 이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언제 담배불을 붙여가 담배 피웠는지 기억이 안 난다 이야.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 내가 모르고 있다 하는 건 죽은 사람과 같다. 갑자기 그런 각성이 온 거예요 이분이. 그래 모든 작정법을 미얀마와 수행을 얘기하죠. 그래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 이게 이제 제 같은 경우는 머리부터 발끝이 다 보인다고 얘기했죠. 한눈에 다 보여요. 그러면서 모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캐치가 다 되는 거예요. 말하면 말하는 거, 생각하면 생각하는 것, 감정이라는 이런 것까지 다 캐치가 돼요. 한 번에. 예. 그래서 이거를 알면서 행한다. 내가 하고 있는 내가 다 아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을 날마다 해야만 되겠죠? 94년도에 제가 송강사 있을 때니까 그 불교 방송국, 강주 불교 방송국에서 경전 강의를 해달래. 잡보장경을 강의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그 녹음하는데 20분. 좋다 해주겠다. 그게 뭐 내가 2시간도 강의하는데 뭐 20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서 딱 하는데 20분이 2시간보다 길더라고요. 왜 그리 긴지. 그런데 내가 강의했던 내용을 비슷한 내용을 3번 반복했어요.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PD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녹음을 하자고. 근데 이 PD가 하는 이야기를 깜짝 놀라면서 스님 내용을 3번 반복한 줄 어떻게 아십니까? 처음 출연한 사람도 본인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법인데 스님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 나의 당연히 수행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 세 번째 반복하고 있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게 벌써 판단이 돼서 새로 녹음을 하자. 그래서 새로 녹음을 했어요. 방송 사고자는 내용 같은 내용 3번 반복 말이 안 되잖아요. 할 이야기 없어서. 평소 같으면 녹음 안 할 때는 2시간도 하는데 이거 20분 하는데 할 말이 없어 3번 반복하다니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행이죠. 제가 수행을 미얀마 가서 1년 동안 꼭딱 수행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나가서 딱 나간 건 딱 4번밖에 없어요. 얘기하자면. 탁발을 빼고, 아침마다 탁발하는 걸 빼고, 나간 건 딱 4번인데, 한 번은 법문 듣기 위해서 한번 나갔고, 3일은 거기에 같이 수행하던 스님이, 이제 한 3개월 지나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 그러면서, 돌아가기 전에 양군 시내도 한번 보고, 주변에 다른 사찰도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이제 도정 스님하고 같이 스위스 같이 한번 돌았어요, 사람들도 주변에. 같이. 같은 한국 사람이고 하니까. 그 외에는 제가 나간 적이 없어요. 얘기하자면. 1년하고도 한 달 보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몸이 굉장히 아프고 막 힘들 때 갔는데 다 건강해졌죠. 또 다양한 체험도 하게 되고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 음식 식을 때도 뭐 옷 입고 뭐 할 때도 전부 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수행할 때 한 번은 화장실에 갔는데 시원해요. 아니 화장실 왜 이렇게 시원하지? 이상하다. 어디 화장실 올 때마다 시원해. 뭐 에어컨 튼 것도 아닌데. 그런 거죠. 이렇게 앉아서 샷들을 하잖아요. 근데 몸에서 시원한 이 바람이 일어나가지고 몸을 시원하게 하는 거.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그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싱가포르 사람인데 중국계 싱가포르 사람인데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분은 아침이면 점심 때나 공양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냥 가가 턱 앉아 그냥 먹어요. 그냥 나이도 한 60대 나이도 많고 한 분인데 그는 되게 단기 출가거든요. 이제 싱가포르 자기 기업이 있고 그래도 제법 몇만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고. 그냥 턱 앉아 그냥 먹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제 얘기 들으니까 그 이제 다른 스님들 주 스님이 저기 인터뷰 할때 큰 스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한 소리 들은 내용이 이런 이야기예요. 스님은 그 밥 먹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앉을 때 샷들을 몇 번 합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냥 턱 줄서앉아 음식을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 스님 어떻게 하는가 막 앉을 때 천천히 앉는 거야. 샷들을 하는 거죠. 그럼 음식 먹을 때도 막 그때는 막 이렇게 먹던 음식 그때부터는 천천히 이렇게 먹기 시작하는 거지. 싹 달라져 버린 거 이게. 그래서 스승의 말 한마디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아시는 분은 미얀마 가서 이제 한 300명이 앉은 자리에서 이제 음식을 이제 점심을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음식을 이걸 씹을 때도 밥알 하나 씹히는 마다 다 알아차림을 하거든. 근데 이분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음식을 딱 이렇게 샷들을 하는데 어느 순간 300명이 되는 대중들 다 사라져버려. 다 사라져버리고 혼자서 음식 씹고 있으면서 샷들을 하는데 순간 막 기쁨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게 희열이. 이 희각지라, 칠각지 희각지라 그래요. 희각지, 각지락하는 깨달음의 요소, 깨달을 수 있는 고리 이런 얘기. 그래서 이게 음식 먹이면서 샷들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모든 일상의 수행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샷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옛날 거기서 공부했던 추억이 일어나죠. 이게 더 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알면서 행하는 건 움켜쥐는 게 없어요.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를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 왜 움켜쥐는 게 없느냐. 자기가 하고 있는 건 자기가 다 보이는데. 그리고 바르다 하는 게 윤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엄한 행동을 할 리가 없죠. 그 움켜쥐는 게 없어져. 저는 좀 단순해요. 단순해가지고 오해를 많이 삽니다. 단순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상을 범위에서 많이 벗어나죠. 이렇게 하면 저쓰면 어떨 것이다. 그렇게 안 하니까. 저는 수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예. 별로 움켜쥐는 게 별로 없어요. 얘기하자면. 그렇다고 완전 내가 번뇌에서 해방된 사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수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든지 이제 자유로워야 돼요. 사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산 빠져나때가 생기면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있나? 네. 뭐 앞으로 할 얘기 상당히 많습니다.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지금 너무 길어가지고. 예? 너무 길어. 길어서 괜찮아요. 시간 있는데. 그러면 휴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지사항이 있는데